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8쪽입니다.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드린 공연들에게 불법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었던 상황이죠. 공회에서 치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그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또 두 여종과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당신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같은 도당이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위축받고 베드로가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현장의 옆에는 꼭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에 빠졌다가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고맙기도 하지만 꼭 기호할 때마다 자기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니 일평생 가슴을 콕콕 찔렀을 겁니다. 아침마다. 이 자체가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트라우마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트라우마의 뜻은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강렬한 정서적 충격으로 이 감정적 충격을 말해요. 정신장애와 몸의 질병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약해졌어요. 병이 생겼어요. 근데 한 의사가 처방처를 써줬는데 그 처방대로 하고 나서 아주 깨끗하게 나았다 그래요. 깨끗이 나았대요. 그 처방전이 뭐냐면 백숙이에요. 닭백숙. 자꾸 꼭기요 꼭기 하니까 잡아먹어버린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건 한 얘기예요. 진짜 베드로가 닭 잡아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한 후에 영육간의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핵심 인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받는 것도 그렇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종의 말에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오늘날 같은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리면 실망하기도 되고 두려움과 걱정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축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안 되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제가 아는 분들하고 앉아서 막 말씀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옆에 분들이 지켜보더니 요새는 코로나 교회만 안 가면 안 걸린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만 안 가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역사를 얻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떤 입술에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작은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켜봤던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말의 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게 돼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신앙 성숙이 부족한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고 분노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아주 작은 일에도 낙담하여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더니 전도한 사람이 막 미워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반면에 오랜 경험으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보면 문제가 생겨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감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 보면 다윗은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직 슬퍼요. 아직 힘을 들어요. 아직 베옷 입고 잿더미 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춤을 출 날이 있을 줄로 믿어요.
기쁨으로 띠띠우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영광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그날이 올 줄로 믿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다니며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옆에 분들 보세요. 즐거워하는지. 예배드리는 즐거워하나요? 즐거워해요? 예, 즐거워해야죠. 정말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깊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막 내 머리로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은혜로 베풀어 주심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더더욱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보게 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인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본능적으로 즉시 부정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시 아니야 하고 거부한 거죠. 부정한 거죠. 위험한 순간이 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순발력으로 피하게 돼요. 베드로는 생존 본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베드로는요,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요, 고백한 게 있어요. 그 몇 시간 전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을 해요. 은근히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믿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본능에 의해 행동하다가 아픔의 실책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은 우리의 본능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본능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만들어요. 우린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본능이 두려움과 걱정을 느낄 때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승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를 지켜나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 충주 상일교회 성도다운 품위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 허풍을 떤 것이 실패의 원인이 돼요. 허풍을 떨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변화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 물을 말과 대답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엎드린 자를 기뻐하시고 엎드린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넘어질까 조심. 우리 아이들 크는 걸 보면 유아실인 아이들도 크는 거 보면 느끼는데 어느 순간 손 잡아달라고 막 그래서 요새는 손을 뿌리쳐요.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그죠? 내가 뭔가 됐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졌어요. 베드로처럼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은 내가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집니다. 큰 소리를 잘 치면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우리는 허풍이라고 말하죠. 이 허풍은 뭐냐면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말하는 게 허풍이에요. 왜요? 신뢰가 없어요. 이루어질 뜻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또 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허풍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자기 의만 내세웠으니 말이죠. 허풍이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요, 자기 의만 내세우는 것 교만이고 허풍이죠. 찬송도 그런 게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을 빼지 않으면요, 쉽게 분노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쉽게 분노도 하고 쉽게 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신앙의 교만한 모습이 생기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공적만 세우려다가 어떤 일이 성취되면 괜히 으쓱하고 의시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괜히 홀대하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삶의 자리에 계산에 넣지 않는, 내 모든 계획에 계산에 넣지 않는 일들을 통해 나타난 자만심을 가진 성품의 결과예요. 사울왕도 그러다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도 감사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도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게 사울왕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실망했죠. 사울을 왕 세운 것에 대해 후회도 하지만 버리기로 작정까지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으로 후회해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중간에 하나님 마음도 알아요. 사울왕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 근심으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들이 받을 복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소원해요. 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하셨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은 안 하고 번제도 안 드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만 세우고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참 사울의 마음에 강팍감함이 느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확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 보고 정말 실망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의 무너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사무엘을 근심케 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즉 전쟁에 나가서 죽인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1000명 단위인데 다윗은 10,000명 단위다, 이 얘기죠. 이 노랫소리 들으니까 야, 이제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우, 내 사위가, 내 또 군대 장관이 잘 싸워줬으니 고맙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저가 내 왕위를 찬탈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악한 마음이 생겨서 자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울 왕도 몰라요, 그걸. 근데 다윗은 알아요. 왜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요, 내 육신의 본능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감격적 경험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감격적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덕이 있는 분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도운 사람들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치하하고 감사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려는 의식이 필요해요. 특별히 사역을 맡은 분들은 더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믿음의 덕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신론자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동성애 문화를 조장하기도 하고, 또한 포괄적 평등 기본법을 통해서 설교를 제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국가 명령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만들려고 법안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돕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며 그들의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주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멋진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혹여 우리가 실수함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이유가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로막힘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 왕과 친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통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복된 역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용서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멋진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차원의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철저히 통곡하게 돼요. 자신만만했잖아요. 그가 고백하는 일들 얼마나 자신 있고 힘 있어요. 주님 죽는데 같이 갈 정도로 용기 백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좌절에 빠져 통곡을 해요. 설마 나는 전혀 그럴 수 없어.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를 거야.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 속에 좌절을 느끼는 거죠.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베드로의 통곡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열어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붙잡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할 줄 모르는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책망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아들과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무력감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작전 문제로 링컨과 작전 참모총장 사이에 서로 자신의 작전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그때 링컨이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양보를 안 해요. 그러던 링컨이 할 수 없어 자기의 뜻대로 명령을 내려서 작전을 감행해요. 안타깝게도 크게 패했어요. 패해서 링컨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다 비서를 시켜서 화가 난 작전 참모총장에게 메모를 전해요. 거기에 쪽지에 I am sorry라고 쓴 작은 메모지를 보내요. 참모총장이 비서를 통해서 전달된 메모를 받아보거든 이 멍청한, 여기 여호와에선 녀석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욕을 했겠죠. 이 멍청한 녀석 하면서 욕을 해버렸다 그래요. 비서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당황했어요. 링컨에게 돌아오니까 링컨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총장이 뭐라고 말하던가. 비서는 주저주저하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라, 괜찮다 그러니까 멍청한 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링컨은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껄 웃더니 그 사람 하나는 잘 보는구먼 하고 말을 했다 그래요. 이런 점이 링컨을 큰 인물로 만들어간 사람됨의 모습이었다 그래죠. 정말 자기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정직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큰 거물이라래요. 자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을 소인배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작은 소인배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I am sorry, 즉 미안합니다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요, 생활이 어려움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땐 우린 통곡해야 되겠죠. 정말 내 허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통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2개 있었는데 다 넘어갔다 이래요. 왜요? 이쪽에 있었던 재산도 다 도둑맞고 저쪽에 있었던 재산 다 도둑맞았으니 2 회사가 다 부도가 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자식들까지 한날 다 죽어버렸어요. 이 큰 시련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난 고백이 있는데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요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인들과의 관계, 목회자 성도 관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요 그저 실수 허물이 있을 때 분명하게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서로 관계도 좋지만 성숙한 믿음의 영성입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고백은 때로는 통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 모습을 하나님, 그 통곡하는 일들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통곡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통곡의 일들이 자신의 문제와 허물일 수도 있겠고 사역을 위한 통곡일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교인들의 문제와 허물 때문에 중보기도의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여종을 피했더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란 지 30년이 넘었어요. 고향이기도 해요. 나사렛은 근데 좁은 지역은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하대받는 지역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약간의 경멸 내지는 조소,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싹.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색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색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라고 하시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조롱의 표현인지 조롱의 표현인데 예수님은 그 멸시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싹이 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통곡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망과 저주의 죽음에서 생명과 복의 부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신앙인들이 죄와 실수, 허물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요. 자신의 병을 붙들고 통곡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훌륭한 본을 보인 목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듣게 돼요. 어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후손을 잉태하는 역사도 경험하게 돼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교우들의 질고를 붙들며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능력을 수여받기도 해요.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된 일의 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유용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뒤에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세월도 있고 그 뒤에서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력감을 깨달을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날 때인 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도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한 싹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소망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의 번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부르짖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음식이,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나라도 드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가 한 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좌절하고 힘이 든 이때에 여러분들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땅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치유할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믿음의 과신에서 허풍을 떤 것이 실패의 원인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여 새로운 믿음의 새 역사의 싹을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